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기근 속에 시작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곡식을 사오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이때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형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해, 달,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꿈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그 구덩이에 놓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들은 아마 그 일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도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꿈이 요셉이 사라졌음으로 인하여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그 밑으로 면면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근은 단순한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다시 요셉 앞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실 앞에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야곱의 아들은 배고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었다. 자기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곡식만 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가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진 형제관계, 숨겨진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야곱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그 약속이 새롭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 내면에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고 그보다 앞서 요셉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고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 그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여러분 결핍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결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났대요. 강단 뒤쪽에서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예배 드리다가 교인들을 피신시키고 막 연락하고 했는데 불이 그냥 부엌하고 교회를 다 그냥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119가 와서 그렇게 진압이 되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불탄 냄새로 가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었다고 해요. 교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전에 이웃 교회에서 불이 난 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런데 불이 났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게 참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험금을 들었다는 겁니다. 화재보험. 그래서 화재보험금을 받고 교회를 깨끗하게 수리하고 돈이 한 몇천만 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있대요. 지금까지 제자훈련하고 또 가정교회에 대한 계속 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 이제 불이 나고 수리했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바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집마다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이후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졌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결핍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버려졌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셨다. 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회복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형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가운데 형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서 요셉이라는 그 총리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그 요셉을 팔아버리면, 자기의 동생을 팔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 앞에 절하고 또 동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악한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으로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들을 진실 앞에 세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이 확실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확실합니다. 무엇이 확실하냐? 우리는 한 아버지의 밑에서 온 한 형제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여기 사라졌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죠. 어쨌습니까?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우리들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정직한 자입니다.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확실하지 않았고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님들을 정직한 자로, 분명한 자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고 또는 사회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전도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했다. 또 교회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는 변하지 않고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전도만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음을 계속 전하고 영혼 구원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지 않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서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다시금 떠나고 또 사람들이 떠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만 해서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 우리의 그러한 죄를 내려놓고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힘이 생기고 역사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진실 앞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직면하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감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정말 치열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